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주님의 크신 사랑 입었고 주님의 구원 뜻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감히 받을 자격 없는 죄인이 받았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이 생명 바꿔주셨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족한 종이 그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언하려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각 심령에 오셔서 주님을 알지 못한 심령이 있다면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마음의 소망을 잃은 심령이 있다면 참된 소망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어두운 터널에 갇혀 아버지 일어날 용기를 얻지 못한 심령이 있다면 성령님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모여서 이 한 시간의 예배 주님께 드려지는 마음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오직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심판을 면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주님 그 은혜로 천국 백성 삼아주셨사오니 귀한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그 말씀 하나를 부여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고맙고 고마움 마음을 드리며 감사의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불러주신 귀한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북녘 땅에서 한 당일꾼의 가정에서 부러울 것이 없이 자랐던 사람입니다. 태세가 원래 고아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지신 아버지가 저의 인생이 불쌍해서 키워주셨고, 그 권력과 명예를 등에 업고 저는 악하게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부모님의 권력으로 악한 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그것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저는 사탄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점쟁이 할머니 영향으로부터 저는 5살부터 어린 나이에 신의 영향을 받았고 20살부터 인생 사주팔자를 보며 인간을 가지고 장난했던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나라에서 12살이 되려가 훈련한 훈련으로 오직 제게 어려서부터 꿈은 하나였습니다. 남이 안 하는 멋진 사람, 그것이 나만에 파견되어서 모가지 따내오는 간첩 활동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고 또 영의 세계를 어려서부터 접해서 알다 보니까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하면서 사람을 무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교만이 콧대까지 높아서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야자치게 하면서 니까짓 네 인생을 알아? 신에 의해서 노략당해 살면서 네 인생 네가 사는 줄 알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가진 배경들이 당 간부 자녀이기 때문에 그 배경을 등에 업고 저는 엄청난 악하게 짝이 없는 삶들을 살았습니다.
10대 어린 나이부터 술, 담배 다 했고 아편을 입에 먹어봤고 그렇게 인생이 삶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른 채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악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많은 외국인들을 접하면서 코리아 최고라는 말을 듣고 내 나라가 최고인 줄 알았고 내가 가진 모든 배경이 최고인 줄 알면서 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94년도부터 97년도 3년이란 사이에 북한은 말 그대로 죽음의 어둠이 비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굿바이하고 인사하고 나누고 가면 저녁 때 싸늘한 시체로 남겨져 있는 가족들, 옆집에 내 친구들, 내 이웃들, 급기야 굶주림에 시달려 죽어가던 백성들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굶주림의 희몽사몽 중에 내 자녀를 잡아먹는 비극이 북녘 땅에 바로 내 옆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점에 저에게도 청천벽력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 곁에서 나를 지켜줄 것만 같았던 내 부모님이 사고로 사경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직 그 부모를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중국에 좋은 약재가 있다고 하기에 가서 필에도 팔아서 돈을 만들어 약재를 구해와야 되겠다고 압록강을 넘게 되었고 그 압록강을 넘은 것이 제가 체포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압록강을 넘자마자 체포되었고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된 저는 거기서 이틀 밤 자고 다음날 해산 교류를 통해서 북송되게 되었습니다. 갖은 장밤의 치조를 통해서 제 말이 1점도 오차가 없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보위부에서 저를 집으로 보내주기로 작정하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보냈을지 몰라도 내 앞길은 집을 가는 여행이 아니라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 내 인생에 암흑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먼저 사자를 보내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친구의 입을 통해서 우리 집에 사복한 군인들이 매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로 인하여 저는 마지막 길을 가는 부모님의 눈을 감겨드리지 못한 불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졸지에 거지 아닌 거지가 되어버렸고 또다시 부모 잃은 고아가 되어버렸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몇 개월을 흘러 저는 객지에서 집도 없이 옷 갈아입을 옷도 없이 모욕도 못하고 몸에는 이가 버글거리고 남이 거 훔쳐서 먹어야만이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삶의 암울함 속에서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진 배경, 내가 가진 부유함, 내가 가진 권력이 한순간에 다 영원한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되지 못했던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다시금 찾기를 찾아서 압록강을 넘었는데 또다시 체포되어서 북송되고 또 그만한 어려운 치조를 통해서 고난을 겪게 되고 다시 한번 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또 많은 시간을 밖에서 헤매다가 이제 다시 한번 또 도전해야 되겠다고 압록강을 이번에는 정반대쪽에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밤 10시에 저희가 압록강을 건너려고 준비했는데 바로 이제 교대를 하는 처소병들에게 걸려들어서 또다시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밤 10시에 체포되는 그 순간부터 하늘에서 많은 양의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백두산 출신이다 보니까 한겨울에 많은 눈의 양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의 눈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창문턱에 던져지는 눈은 마치 사람이 눈덩어리를 던지는 것 같이 펑펑 큰 눈덩어리가 이제 맞아지게 됐고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치조받고 우리가 새벽 4시에 잠깐 쪽잠을 이제 자려고 어느 한 감방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제가 한 30분을 이제 눈을 붙이게 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짧은 시간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큰 것들만 치고 가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세밀하신 그 손길을 다 이야기해야 되려면 제가 3시간을 집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이제 큰 사건들만 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제가 잠깐 쪽잠을 자는데 꿈에서 제가 잠깐 지옥과 천국의 삶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청을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지옥의 삶과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꿈에 저는 어두컴컴하고 추위에 배고픔에 두려움에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엉겁히 길 없는 엉겁히 가시엉겁히를 헤치면서 제가 이제 헤치고 또 헤치고 나와도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컴컴한 터널 같은 데서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헤치고 한 곳으로 나왔더니 하늘과 땅이 꼭 맞붙은 것 같은 그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곳으로 제가 훌떡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햇살이 눈부시게 찬란한 곳이었고 이 세상에서 다 볼 수 없는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곳이었고 그 햇살은 얼마나 따뜻하게 나를 품어 맞아줬는지 세상에서 맞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그 할머니가 한 집으로 인도해서 저를 데려가는 곳이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에 2 굵은 초가 불에 붙어 있는 그곳에 저를 갖다 세워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는 기도해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26년 만에 기도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기도가 뭐지? 그러면서 그 촛불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당의 가족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북한은 정전이 많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백성들은 다 석유 기름 등잔을 써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 콧공개 시커먼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사는데 저희는 당 간부 자녀이기 때문에 손가락 양초를 많이 썼습니다. 이런 초는 제가 태어나서 많이 봤지만 이 팔뚝개비처럼 굵은 초는 세상에 태어나 꿈에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 초가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 양쪽에 불이 달려 서 있었습니다. 기도하라, 뭔 말일까 하다가 제가 이제 귀신의 노예로 살다 보니까 할머니가 점쟁이였어요. 할머니가 늘 그 먹거리에서 동부삼성 내 신께 이렇게 비는 이제 이 비는 것을 늘 봐왔잖아요. 근데 본 것이 그거라고 내 이성으로도 해명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용어가 내 입에서 툭 튀나. 아, 이거 신한테 빌어라고 하나 보다 하고서 제가 이제 빌자고 하면 어때? 비나이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나이다 하자고 손을 딱 돌리는데 손이 안 움직였었어요. 한곱에 돌려야 이게 비나이다 되는데 돌지 않고 이러고 있다가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새벽 눈을 싹 떠서 보게 됐어요. 그런데 촛불이 한들한들 붙다가 제 앞에서 확 거세찬 불길이 되어서 나타나는데 그 불길이 빨간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이성으로 제 신으로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지 알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난생 처음 태어나서 보는 이 광경, 꿈속에서 보는 이 새 물체가 저의 이성으로 제 신으로 아무리 해명하려고 몸부림쳐도 해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빨간 십자가, 내가 본 것은 병원에 빨간 더하기 표시밖에 없었습니다. 남한에 오고 중국에 오니까 이제 빨간 병원이 십자가가 초록색이더라고요. 저는 이게 왜 초록색, 남한은 왜 병원이 초록색일까 되게 궁금해요. 북한은 빨간 십자가예요. 그래서 꿈에서도 그랬어요. 웬 병원에 빨간 십자가가 여기 생기지? 그렇게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비상나팔이 울려 퍼지기 시작해서 저는 이제 몸에 밴 증상대로 입으로 박차고 일어나서 무슨 비상이냐 이제 창문을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눈 사태가 이제 하나님께서 창밤 눈 내려서 허리까지 눈을 이제 내리게 하셔서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군인들이 2, 3층 다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눈을 치고야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을 맞이했죠. 맞이하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이 새 물체와 그날 밤에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이 삶들이 무엇을 의미하나 제가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점쟁이들도 꿈 해몽을 합니다.
그런데 꿈을 크게 들어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도 다급할 때 꿈으로 나타내 보여주시지만 사탄도 꿈으로 해석해주고 보여줍니다. 흉내를 아주 잘 내거든요. 우리 주님의 흉내를. 근데 제 신으로 제가 이제 해명한 것이 내 인생에 그 어떤 계기가 일어나서 큰 내 인생의 전환점이 있겠구나. 그거를 깨닫고 이 새 물체는 도저히 풀 수가 없어서 의문부호 달아놨어요. 언젠가는 열릴 것이다 해놓고 이제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 점검이 지나고 낮 10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군 보위 지도원이 저희를 불러서 이제 수화기 앞에 앉혀놓고 우리를 후송하려고 이제 해산시 보위부에다가 전화를 하고 있을 때 저의 귀를 놀라게 하는 통화가 울려 퍼졌습니다. 교통이 마비되었으니 데리러 갈 수 없다. 몸에 이상한 것이 없으면 내놔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럴 수가. 여러분, 북한법은요 혹독합니다. 죄인이 제 취급을 반드시 치러야만 나옵니다. 그것도 나라를 배반하고 가려고 하는 도강자를 잡았는데 그냥 내놔라. 북한법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신을 의지하면서 그래, 김영실 너는 역시 복덩어리니까 네 신이 너를 지켜주는구나,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요? 점쟁이 저희 할머니 어린 나이 5살부터 저를 앉혀놓고 늘 하는 말이, 우리 영실은 인생이 한 사람이 인생에 태어나 겪는 굵직한 일들을 겪지만 30살 이후에 가장 큰 복을 타고났기 때문에 이제 네 앞길에 탄탄대로가 열린다 하는 말을 늘 귀딱지 아프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내 신이 저와 함께 있어서 이제 30살 이후에는 제가 큰 무당이 돼서 돈을 살각젤로 그어서 잘 사는 줄 알았어. 여러분 들어보셔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탄은 물질로 이렇게 유혹해서 우리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수법의 하나입니다. 저도 알 리 없어서 그걸 최고라고 여겼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크신 분은 내가 알고 있는 귀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란 사실은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개입하신 그 인생이 내 앞길에 열려지기 시작했고, 이제 보위부 지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열어준 길, 그분의 손길을 따라서 그분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제 중국행을 이제 무사히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그날 10시에 내보낸 저희는 다시 벼락을 타고 이제 다시 도강을 시도해갖고 낮 10시 반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을 때까지 눈을 굴을 파가지고 몸을 숨기고 있다가 밤에 이전도 마을에 들어가게 됐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해 준 남편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이 중매꾼을 쫓아 장백이란 마을의 여성을 보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성을 남편 눈에 마음에 안 들게 만들어서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차 타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할아버지가 하는 말, 여기 북한의 아기씨들이 이쁜 게 많이 오니까 하나 마음에 드는 아기씨 있으면 데리고 가 살게나 해서 제 앞에 5명을 봤답니다. 근데 하나도 하나님이 이제 눈에 마음이 안 들게 만들어놔서 이제 에이 장가 안 간다고 내일 집에 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북한과 중국을 눈사태로 교통을 몽땅 마비시켜서 남편이 그곳에 갇히게 되었고, 저는 그걸로 살아나서 그 이전도 마을에서 남편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북한에는 10대부터 연애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20살에 결혼만 해도 부모님들이 비판대에 올라서고 망신살이 버치거든요. 그런 세상이 북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연애질도 했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친구를, 이제 남친들을 삼았다가 너 우리 부모 모실래? 하면 에이 우리 둘이 살자 하면 오타 필요 없다 하고 이렇게 늘 처디기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콧대가 얼마나 높겠어요. 그런데 중국의 조선족인 남편 첫눈에 하나님 눈깍지 콩탁 씌워서 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남녀 청춘이 한눈에 반하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낯설고 물선 이역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면서 알게 된 사실,
그곳에 초소가 4개 있다는 사실을 지나고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눈사태를 보냈는지 그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내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눈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버스가 널널히 매일같이 통과됐다면 저는 아마 그 단속을 피해갈 길이 없었을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북한 사람을 묘하게 알아보고 꼭 집어냅니다. 늘 북한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 눈썰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영락없이 잡혔겠죠. 그런데 첫 버스에 사람이 꽉, 그동안 하루 동안 갇혀있던 여행객들이 이제 길을 떠나야 되니까 버스에 꽉 차서 문을 열 수가 없다 보니까 세계 초소를 무사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막바지 초소 확인할 때에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지혜 주셨고 저에게 지혜 줘서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기 때문에 내 신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아니죠.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죠. 신령님, 나 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신령이 아니라, 그 귀신 사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고 붙잡고 계셨다는 걸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세밀하신 손길의 섭리를 통해서 저는 연변 지역으로 오게 되었고 지금의 남편과 가정을 이루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국 땅에 도착하게 했는데 저는 주님을 알 길이 없어서 다시 한번 고기가 물 만났구나, 내 세상이다 생각하고 점쟁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내 옆에 앉아있는 둘째 형님의 인생부터 가지고 장난하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들으면 기 쫑긋하잖아요. 내 인생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콕 집어서 다 불어대는데 그게 기가 쫑긋하지 않을까요? 귀신이, 사단 새끼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유혹해버립니다. 형님이 궁금해서 기 쫑긋 세우고, 동생 그거 어떻게 알아? 자기 인생 보여달라고 시작했어요. 큰 집 작은 집 할 것 없이 내 시댁의 불악을 다 봐주면서 인생 가지고 장난하기 시작하던 어느 날, 1년 반 동안 그런 인생을 사는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조선족 교회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주님의 일꾼 집사님이 저를 전도하러 왔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철이 엄마라고 우리 집에 하루 놀러 왔어요. 강국이 작은 엄마, 내가 놀러 왔네, 어서 들어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자기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대요. 우리 교회는 어느 날이 예배 날이고 몇 시부터 예배 드린대요. 그런데 제게 귀신이 알려줬어요. 요 년이 여기 땅콩공에서 내 집에 왔는데 말을 자꾸 돌리고 헛소리 하는구나. 그래서 딱 쳤어요. 내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해라. 딴 말 하지 말고 그 말을 해라 하니까 저리 엄마가, 강국이 작은 엄마 다 아니까 내가 말하겠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데 우리 하나님 이제 철이 엄마가 나도 강국이 작은 엄마도 우리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어, 나가라. 듣기 거부가, 이제 제 귀를 사탄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들으려고 안 했습니다. 나가라 그랬습니다. 저는 모든 게 반말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6살 이상 언니 오빠를 언니 오빠라 불러본 적이 없어요. 다 내 친구처럼 야자치게 하고, 저는 내 아래를 내 옆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만 내 옆에다 딱 세우고 이제 그게 함께 어깨 으쌰대면서 붙어갔죠. 그리고 꼭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 옆에 뒀습니다. 내 마음이 들지 않거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아이들 시켜서 쟤를 변속감 못해 보내라 하면 잡아 족칩니다. 그렇게 악하게 살아왔던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쫓아버렸는데, 그분은 자존심도 안 상하는지 어린 놈의 자식한테 쫓김을 당한데도 방글방글 웃으며, 강국이 작은 엄마 다음에 또 오겠네 그래서 헛소리하고는 오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매일같이 쳐들어왔다면 제가 질려서리 이제 문을 딱 열어도 앉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랍게 지혜 주셔서 잊을만 하면 또 오고 그렇게 4번째 오셨는데, 문정박대 당할 거 당연히 알았던 철이 엄마가 문을 뺐어 열고, 강국이 작은 엄마 내 한마디만 하고 가겠네, 해라 했더니, 강국이 작은 엄마 믿는 신이 평안을 주냐, 우리 하나님은 평안을 주는 분이다 하고 문 쏙 닫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은 평안이란 단어를 안 씁니다. 평안이란 단어를 몰라요. 그런데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이 평안이란 단어가 내 마음에 성령님과 함께 쑥 오셔서 나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못 견디게 내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해서 도대체 하나님 신이 어떤 신이기에 평안을 준단 말인가? 내가 어려서부터 섬겼던 내 신이 평안을 못 줘서 내가 가진 부유,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명예를 그것도 채워지지 않아서 세상에 술, 담배, 마약까지 다 했던 내가, 사람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락피락 밟아서 죽여갔던 내가, 내 마음의 허전함 때문에 모가지를 달아매 죽으려고 자살했던 20대 어린 나이에 자살까지 시도했던 내 마음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신이었던 신에게 평안을 준단 말인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도저히 못 견뎌서 내 안에서 요동하는 그 마음을 억제하지 못해서 남편하고 몰래, 이불 밑에서 여성들이 강하죠? 작정하고 제가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교회란데 한번 가볼까 하는데, 남편이 도끼 눈을 딱 뜨더니 저리 그냥 반대라고 그때부터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여 앉아서 쓸데없는 남의 집 방귀 낀 소리까지 다 해대는 아낙네들이 모여있는 그 길을 뭘 배울 게 있다고 하냐고, 안 된다고 딱 잡아댔어요. 그래서 시아버님이 또 내 편이 혹시 들어줄까 하고, 아버님 나 혹시 교회 가보면 안 될까요? 안 된다. 됐다. 이제 누구한테도 묻지 않는다. 내 스스로 가볼 거다. 시댁에 누구도 몰래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교회로 가보고 싶어서 그 예배 날을 첫날에 말씀해줬던 철여마마를 가슴에서 생각나서 그날을 작전하고 일찍 밥에서 먹이고 설거지 딱 해놓고 놀러간 척 하면서 눈치 살살 보면 누구 혹시라도 볼까봐 교회 성전을 문을 탁 여는 순간 저것이다. 나도 모르는 무릎 빵 치는 반응. 바로 문을 여는 그 내 앞에 보여진 강대상과 십자가. 하나님 꿈에서 그렇게 풀려고 몸부림쳤던 그 물체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바로 내 눈앞에 정면에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 무릎을 탁 치고 있는데, 내가 뻑하면 모가지 잘 쟀거든요. 모가지 딱 재서 주먹질을 딱 해버리면 택을 치면 팍 거꾸러집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께서 기가 막히게 제가 잘 쓰던 수법 쓰시더라고요. 모가지 탁 잡아서 쫙 앞에 여기에다 콱 끌어앉혀놨어. 성령에 끌려서 이렇게 엎어질세라 이렇게 끌어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앞에가 앉아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울고 있는 그들이 병신들 꼴까봐네 이러고 팔짱 끼고 앉아있으면서 그들을 업신여기게 있었습니다. 제 이성으로는, 제 머리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제가 어느 정도 독하냐면요, 저는 죽었다 깨도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소리하고 울다가 누기 딱 말하면 씩 하면 눈물이 싹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악하기 꽉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 없는 제가 그 은혜의 감격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앉아있는 제게 창세기 2장 말씀을 전도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에덴의 축복 가운데 인간을 만드셔서 주신 그 축복의 은혜를 나누는데, 그렇게 축복을 받은 인간이 하와가 사탄의 궤락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에덴 축복뿐만 아니라 그 좋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동기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영을 끄집어 올리다가 이제 주님과의 만남에서 인생을 다 돌려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내용을 내 머릿속에 내 영혼을 들어 올려다가 보여주시고, 창세기에서 잊어버린 하나님을 인류는 그 하나님을 찾고자 헤매게 되었고, 큰 나무로 보면 여기 우리 하나님 있지 않을까, 큰 바위를 보면 우리 하나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찾아 헤매는 백성을 이간질하고 이용한 사탄이 그 자리에 앉아서 경배받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심판날 여전히 당신이 만든 사랑의 자녀들을 심판할 수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야만 됐고,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서 사람의 언어로 통해야만 하늘의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품을 알려줄 수 있었기에 그 아들을 사람의 모형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사람이 지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 지셔서 그 주님의 생명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저는 사탄의 노예로 꽉 잡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 성경 한 번도 접해보진 못한 저에게 하나님은 영으로 저를 만나주셨고 영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는 순간 제 뒤통수를 하나 불이 번쩍 나게 후려치신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믿는 신도 언젠가는 이 창조주 신에 의해서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그런 쫄개 귀신이란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차피 내가 신을 섬겨야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다 구원받아야지 왜 쫄개 귀신을 섬기다가 내가 심판받고 지옥에 불감하여 던져져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 성령님 오셔서 깨우쳐 주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영적인 세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처럼 말했던 그 큰 축복, 큰 복이 귀신의 무당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돈을 살각제로 긁는 게 아니라 이 창조주 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큰 복을 누려서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는 길을 받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크신 신이요, 그 하나님께 최고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노력도 아닌, 사람의 지혜도 아닌, 사람의 그 어떤 배움에서도 아닌, 오직 우리의 주의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깨우쳐 줄 수 있는 그 영적인 깊이, 영적인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죽었다 깨도 그분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폭 빠져 있는데 예배는 끝났고 전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찬송이 불러졌는데, 제 영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찬양처럼 기쁨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육신은 처음 접해보는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2절을 갈 때 저는 1절 전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놓여진 주변의 환경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는 환경이구나. 낯설고 물선 이역 땅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을 남편이라 믿고 따라왔고, 그 사람을 내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의지할 곳이 아니구나. 언제든지 이곳에서 내가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살아도 누구 하나 나를 미워서 고자질만 한다면 나는 어느 순간에 북한으로 끌려가 죽을지도 모르는 환경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기도를 주셨고 마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할 데 없는 자를 안아주신다고 하셨으니 의지하지 할 데 없는 자가 이제 주님 앞에 옵니다. 주님, 나를 지금부터 꼭 안고 가주셔서 영원토록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님을 나의 육적인 아버지자 나의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딸이 되겠습니다.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 시집살이도 힘들어요. 남이 나라가 싫어요. 시시콜콜 다 아래는 내 육적인 아빠가 되어주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아버지, 알았다 딸아, 아래기만 하여라. 내가 다 들어줌마. 내가 다 네 소원을 이뤄줌마.
네 앞길이 막는 걸 다 물리쳐 주마. 다정하게 아빠가 되어주셔서 내게 그래 주겠다고 약속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강단에서 선포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 저를 듣게 하시려고, 저를 살리시려고 준비시킨 말씀이었고, 그 입술을 통해서 기도는 마음의 소원을 다 아뢰는 것이고, 마음의 소원을 다 아뢰고 남은 예수의 보증수표 도장이 있어야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다 아뢰고 예수의 이름으로 도장만 꾹 찍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했길래 내 소원을 다 아뢰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큰 부채 같은 손이 내 앞에 와서 저를 감싸 세워 안아주셨습니다. 내 거울로만 보던 육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영을 끌어올려다가 초라한 내 육적인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부채같이 큰 주님의 손에 올려있는 내 모습,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초라하고 내가 세상에서 그처럼 미워했던 모습들, 내가 싫다고 그처럼 아이들을 많이 죽였던 그 모습들이 주님 손에 있는 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저를 주님은 갖다가 품에 꼭 안아주셨는데 그 품은 얼마나 따스하고 얼마나 크고 넓은지, 금방 태어난 아기 강보에 싸서 꼭 안은 것처럼 이렇게 큰 육체 손가락 하나 나가지 않았고 발가락 하나 그 품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품은 나는 보았고 그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따뜻함, 저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맛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날 이쁘고 똑똑하고 잘난 자들만 오라고 했다면 어찌 나 같은 어리석은 죄인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나 같은 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세상에서 미워했던 보잘것없는 내 모습이 저가 봐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작은 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마음의 작은 마음을 드렸을 때 즉시 받아 응답해 주셨어요. 영원토록 나를 꼭 안고 가주세요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나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 품을 떠나기 싫어서 저녁 때가 되도록 펑펑 앉아 울고 있는 저에게 점을 보던 큰 집의 큰어머니, 전도사님 왜 그렇게 우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큰어머니 저한테 점을 봤다면 교회 똥폼 잡고 왔다 갔다 겉모습으로 다닌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그분은 못 만났기에 자기 인생을 내게 사주팔자 봐달라고 했고, 그랬던 큰어머니는 제게 왜 우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악하기 그지없는 죄인을 안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몰랐기에 그분은 내 우는 이 감사의 감격의 눈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병신들 꼴값던 애 팔짱 끼고 있던 내 모습과 너무너무 똑같았어요. 그렇게 주님과 첫 만남을 이뤘고 그 주님은 너무너무 보고 싶어 좋아서 매일같이 예배날을 간절히 기대했고, 그 예배날이면 내 영이 먼저 성전에 앉아있는 모습을 육신적으로 바라보면서 손이 빨라졌고, 그렇게 주님 앞에 하루 가고 두 번 가고 하다 보니까 이 좋으신 주님을 나 혼자서 믿는 것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이 세상의 육적인 만남을 통해 살아가는 내 남편에게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주님을 함께 믿어서 저 천국까지 같이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한 것이, 이것이 결국에는 핍박으로 이어졌고, 남편은 저를 주님 앞에 못 가게 하려고 매 예배 날마다 좋아하는 도박장에도 안 가고 집에서 보초병이 되어서
사탄의 파수꾼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몇 번을 예배 드리고 나니까 99년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기를, 내가 98년도 선탈전 임박에 내가 예수님 영접했구나, 그렇게 믿는데 99년도 달력을 교회에서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양무리 가운데 양을 안고 계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뒤에는 빨간 십자가가 있는데 저는 이 달력을 제 자는 잠자리 머리맡에다 달아놓고, 중국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제 인생에 오셔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새벽잠이 너무너무 많은 이 작은 자에게 사랑하고 싶어서 그 새벽에 5시 땡 하면 찾아와서 영실아 하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저는 얼른 일어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한 번 또 하루가 내게 주어진 이 하루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랐던 제게, 하나님, 지난 간밤에도 내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허락한 이 새날을 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사랑 안에 나를 꼭 안고 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다시 이불 뒤집어 쓰고 잤습니다. 하나님은 짧은 마음이지만 작은 마음을 내게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날마다 당신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내 입술에 도저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빠, 예배날이면 내 영이 성전에 앉아있는데 남편인 저 영식이 아버지 앞에 못 가게 날마다 저렇게 지켜보초섭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저를 하나님 품으로 어서 가라 떠밀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1,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름을 기도한 것처럼 짧게 느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우리 집에 조직폭력배 한 무리가 쳐들어왔습니다. 7명의 조직폭력배, 저희 남편이 10대 나이에 조직폭력배 부두목이었기 때문에 다 아는 작자들이 남편이 날쌘 걸 알고 7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저희 남편이 공안 당국을 알기 때문에 이제 체포하러 오면 미루 연락을 받고 우린 피신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인신매매 폭력배들이 있는데 조심해라 해서 저는 너 신진대 증서를 보여주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잡돌이를 했는데, 우리 집에 쳐들어온 강도들은 공안 당국의 군복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조직 폭력배로 쳐들어와서 시퍼런 양쪽에 날선 칼을 다 모가지에 들이대고 저를 납치해 갔습니다. 남편에게는 3사람이 달려들었고 저에게는 1사람이 달려들었고 옷방에 자고 있는 2 도련님들의 모가지 칼이 하나씩 다 쳐들어갔습니다. 척척대고 있기에 상황 파악한 저는 안 되겠다 하고 이불을 박차고 이제 옷바람에 따라 나섰습니다. 가면서 살아계신 내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저는 강도들의 소굴에 아버지 하나님 끌려갑니다. 이들은 아버지 나를 강간할지도 모릅니다. 나를 어떻게 악한 짓을 할지 모릅니다. 주님, 이들의 손에 내 눈썹 하나, 손톱 눈깔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무사히 하나님 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이 기도만 계속해서 수십 번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 갔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도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기가 막힌 주님의 지혜를 제게 주셔서 탈출하게 하셨고, 하루를 남편 품에서 꼭 빼내갔다가 다시 안겨주면서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셨던 겁니다. 하루를 빼앗겼는데 그렇게 가슴에 아팠던 한 가지 사건, 내가 왜 해달란 거 다 해줬는데 그 교회 가겠다는 게 무엇이길래 그 교회를 못 가게 하고 핍박했던 거, 한국에서 처음으로 가신 분강사 목사님 내 머리에 안수기도로 기름 부었을 때 다른 북한 사람들에게는 신변보호와 경제적인 문제를 안수했지만 내 머리에는 특별히 하나님, 이 딸이 북한의 작은 무대에서 활동하는 딸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를 강단으로 삼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을 때에 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 없으나 오직 내 입술에 연발 아멘 아멘 터져나갔고, 그 아멘과 함께 주님의 축복의 기름 부심을 받고 돌아서는 순간
시커먼 데서 밝은 곳에 안수받고 있는 제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손을 잡아채고 나오는 저를 끌어다가 돌이켜서 기싸대기 박아냈던 그 모습이 늘 가슴에 찔려서 너무너무 아파서 매 하루 동안 울면서 만일 이제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보내주겠노라고 그렇게 가슴을 치게 만드셨던 우리 멋쟁이 하나님, 그날 남편 품에 왔을 때 많은 동네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이 끌어안고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교회로 가라고, 처음 나간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내가 당신 품에 온 것은 내가 알아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길을 열어주셔서 당신 품에 왔노라고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서 했더니 내가 안다고. 저는 놀랐습니다. 뭐 똑같은 소리 하냐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안다고 울면서 고개 끄덕거리는 남편. 저는 놀라서 의아해서 당신 뭘 알아? 했더니 그 고백이 이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당신 기싸대기 때려놓고 그랬던 게 너무너무 가슴 아팠다고. 멋쟁이 우리 하나님, 아빠 저 남편 영식이가 나를 어서 떠밀게 해주세요 했던 기도 놓지 않으시고 받아주셨어요. 남편의 품에서 하루 쏙 빼내갔다가 안겨주셨는데 그 마음을 움직이셨던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이 딸이 사역하는 그 길에 언제든지 협력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어서 밤에 새벽에 3시 반에 신방이 제기되고 내가 사역하는 현장에 달려갈 길이 생겨도 어서 가라고 밀어주고, 밥을 하다가도 내가 할 테니 어서 가라고 늦겠다고 밀어준 든든한 협력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님 받으소서. 멋쟁이 우리 하나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남한에 오니까요, 하나님께만 오면 다 그냥 복복복 내 새끼 잘 되고 내가 뭐 되고, 저는 참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 앞에 안기기만 하면 최고의 큰 축복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준다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지혜, 건강, 물질 다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영적인 아버지 마음만 알려고 몸부림치고 그 마음에 내가 합한 자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작은 마음 받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그 축복을 받아봤잖아요. 저는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기뻐하는 딸이 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늘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저의 인생은 복부터 온 것이 아니라 시련의 연단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날마다 귀신의 영향 아래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온 나를 사탄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머리 둘 수 없는 고통, 여러분들 뇌진탕 걸려본 분들이 아실 겁니다. 내가 흔들거리고 메스껍고 이 머리가 땅속으로 잦아들고 들 수 없는 아픔, 병원에 가면 진단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진단 못 내리는 거는 다 귀신 놀이입니다. 그럴 때 얼른 정신 차리고 깨닫고 주님 앞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저는 그 아픈 통증이 있을 때마다 벌렁벌렁해서 내 십자가 밑에 머리밭에 온전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살아계신다면 내 안에 있는 이 쫄개 귀신을 몰아내주세요. 주님 나 좀 살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단 한마디 말밖에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아뢰는 거, 속이지도 않고 말을 보태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아뢰고 예수님의 도장만 찍었는데 우리 주님은 즉시 응답하셔서 언제 그랬나 싶게 내 머리는 맑고 깨끗하게, 내 머리는 거뜬하게 통증이 깨끗이 사라지고 내 머리는 너무너무 시원해지는 것을 매 순간마다 느꼈습니다. 그런데 더욱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이 이제
강도들이 납치했던 그 사건이 온 중국 땅에 파다하게 퍼지면서 150명의 무리를 족쳐야 됐고, 그리고 거기에 연합되어 있는 우두머리들을 총살하게 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중국 땅에 큰 사건이다 보니까 제가 잡혀서야 알게 된 사건인데, 오랫동안 중국 공안 당국에서 이 무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많은 심려를 기울였던 무리를 저를 통해서 잡게 됐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현에서 일어났던 일이 성으로 올라가게 됐고, 이것이 중앙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북한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 중국의 조선족이냐 하는 것을 밝혀내라는 증서를 올려보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북한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 때문에, 제가 해냈던 일 때문에 제가 북한으로 가야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잡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 만에 북송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북한 고위 당국이 운영하는 그 암혹한 철창 속이 어두움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친구가 늘 오면서 임무 때문에 죽이지만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술을 한잔하면 괴로운 마음을 토설하던 말만 들었던 제게 현실 앞에 저는 놀랐습니다. 당의 사상, 김일성의 말을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과 김정일의 말을 교시라고 하는데, 그것을 외우다가 어기면 이만한 각자, 오승호 각자가 뒷대가를 치고 기절하면 개 끌어가듯이 저기에다 끌어던지는 곧 온통 사람이 아닌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는 그 현실 앞에 제가 놓이게 되었고,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나와 함께 하겠노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두려운 내 마음에 귓속말로 다가오셔서, 딸아, 내가 이곳에도 너와 함께 있다. 내게 그 한마디 말씀과 함께 용기 내게 해주셨고, 두려움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게 해주셨던 우리 하나님, 그곳에서 20일간의 시간들을 견뎌내게 해주셨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아, 이곳에 내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내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두려울 것이 없어서 하루 3번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만나는 곳곳 사람들마다 이제 나가서 단련의 현장에서 무거운 들채를 지고 지쳐가며 죽어가는 그들에게 쿡쿡 찔러대면서, 너에게서 나가면 중국으로 갈 거냐? 네, 가겠습니다 하면 반드시 중국 땅을 밟으면 교회로 찾아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내 인생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라. 그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내 인생에 참다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갈 것이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는 그들에게 많은 걸 설명할 수가 없어서 저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주님만이 참된 우리의 생명이고 참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주신 유일한 한 분이란 것을 짧게나마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고 나를 다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고발하면 자기의 죗값이 하나라도 줄어들어서 빨리 가석방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알 길 없는 저는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두루마리에 말려서 겁대가를 상실하고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은 술에 취하면 술독에 취해서 겁대가를 상실하고 한번 해볼까? 이러지만 우리는 성령의 두루마리에 취한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들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파하고 참된 소망이 없는 어두컴컴한 데 있는 그들을 밝은 빛으로 비추시는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얼굴이 비춰만진다면 어두운 터널은 사라질 거고 이 심령에 죽었던 생명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의 삶 속에 그것을 확증시켜 주셨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저의 사역에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돕겠다 약속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1.1획도 오차없게 하신 우리 하나님, 세상의 천지는 변해도 당신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내게 그 약속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3번의 경고가 되었고, 집안의 배경 때문에 저 각서 쓸 수 없었던 시터연 백지장에 제 이름 석자만 쓰여져 있는 그것에 빨간 도장이 찍힌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평상시에 저를 도왔던 지길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총살감이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혹시 빨간 도장이 제가를 죽인다는 암시가 아닙니까? 깜짝 놀라면서 사형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 오 주님, 나 여기서 죽이려고 만나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주님이 계신 그곳을 나는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데, 오 주님, 나를 여기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나 사형장으로 간다고 합니다. 주님 앞에 토설하기 시작했습니다. 20일 되는 날, 내 손에 족쇄가 묶였고 20명의 죄수들과 함께 저는 보이부에 넘겨져서 사형장에 3일 만에 이제 총살된다고 저는 이제 통보를 받고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차칸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 하나 양손에 족쇄에 묶였다면 그동안 훈련받아왔던 것들이 있어서 탈출할 수 있지만, 한 사람과 한 사람을 둘을 엮은 이 족쇄는 내가 이 사람을 둘러매고 달아나지 않은 이상은, 이 발목을 잘라내지 않는 이상은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족쇄는 여기야 막혔습니다. 손을 뺄 수가 없었어요. 주님, 어떡합니까? 여기에 걸립니다.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자를 수 있는 도구도 없습니다. 주님이 지혜 주셨습니다. 딸아, 너 엄지손을 쩍 벌리지 말고 안으로 쏙 밀어여라. 이렇게 아둔한 자식이니까 당신이 하나하나 지혜로 다 가르쳐 주셔서 매 순간 당신의 구원의 손길로 이끌어가 주셨습니다. 아빠가 시킨 대로 손을 쏙 몰아봤더니 손이 이렇게 쪼꼬매지는 것을 쫙 벌리니까 그 단에서 떡 걸려버려. 얼마나 아둔하고 어리석은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족쇄를 쏙 빼내니까 쑥 빠져서 놀라서 다시 집어넣고 심장이 버들버들버들 떨면서 한참을 주스리고 보니까 족쇄에 다시 이게 쑥 들어와 있었어. 이렇게 어리석은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빠져서 할렐루야 하고 뛰어야 되는데 후닥닥 놀라서 다시 쑥 집어요. 어리석은 제 모습이. 그래도 주님은 족쇄를 쑥 쪼그라들지 않게 지켜주셔서, 여러분들 족쇄는 쏙 돌아갔다가 암거지 맥히지 않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바늘이라도 있으면 딱 걸려서 고기가 딱 걸려버립니다. 그런데 그걸 뚝 재버렸더라면 쑥 쪼여들어서 이제는 못 빼겠죠. 근데 그 놀람이 집어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족쇄를 졸여주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면서 차분하게 뽑아내기 하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의자에 올라앉았고 기차의 창문에 올라앉아 이제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뛰어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12살에 나라에서 불러서 20kg짜리 모래배낭을 메우고 40리 뛰어왔다 뛰어갔다 강행훈 받으면서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그 혹독한 시간들을 견뎌내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는 권력 있는데 왜 나를 빼내지 않을까 원망했던 그 시간들, 우리 하나님께서 달리는 자동차를 타고 뛰어내리는 훈련들을 통해서 강하게 훈련시켰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라고 그때 내게 아픔 주신 줄 믿습니다. 그날에 훈련시키지 않았다면 아버지께서 주신 이 기회에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줬지만 저는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그 기회를 잡지 못했을 겁니다. 벌벌벌벌 떨다 보면 또 잡히죠. 왜냐하면 10분에 한 번씩 30분에 한 번씩 계속 이것이 있는가 점검하거든요. 그 벌벌벌벌 떨다 나면 또 점검하는데 이제 뺀 걸 알면 이게 구두발이 채워 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훈련시킨 그 지혜들로 달리는 기차에서 안전 착취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아무것도 모른 제게 다 예비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셔서 또 오갈 데 없는 그 보위 당국에 저를 지켜줬던 사람들이 믿고 범 아가리로 갔을 때에 그들이 나를 다시 잡아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3일 동안 몸보심시켜 매일같이 영양실조 걸려 쓰러진 저를 매일 돌봤던 성일이 집에서 인민반장인 그 엄마의 눈속임으로 저를 보호해 주셨고, 교두다리를 건너왔던 길을 익히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그 교두다리 범 아가리 밑으로 건너가게 해주셔서 안전하게 내 주님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와서 보니까 내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우리 마을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행전에 12장의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 마리아의 집에서 무리들이 모여 기도했을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그 사건이 내게서 일어났고,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 잡혀있는 바울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옥토를 움직여 족쇄가 창고 손에서 발에서 다 풀게 하신 우리 하나님, 성경에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그 내용들이 내게서 일어나게 하셨고, 그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작은 자의 기도를 놓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셔서 성경 속에 있은 우리 하나님이 이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매 위기의 순간마다, 목숨이 오가는 순간마다 당신의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나를 건져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날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신 대로 내 입술이 뻣뻣해서 말할 줄을 모를 때에 주님의 일꾼들이 쫓겨난 집을 전도사님이 나를 지목해서 네가 가라 할 때에 벌벌벌벌 떨면서 일꾼이 쫓겨간 집을 나같이 어리석은 자가 가서 뭐 하란단 말인가 잔뜩 인상을 찌푸리면서 그 집을 향해 가면서 하늘을 우러러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아버지, 일꾼도 쫓겨가는 집에 내가 가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소서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도구로 쓰셔서 그 가정에 온 식구가 눈물 흘리며 당신 만난 그 하나님 나도 만나겠다고, 당신 믿는 예수님 나도 믿겠다고 고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 말 못합니다. 다시 중국에 와서 활동할 때에, 공안 당국에 포위되었을 때에, 왕상육장에 아랑군에 엘리사가 포위되었을 때에 그들이 눈을 가리워서 사마리아를 이끌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포위했을 때에 그 사건 한 번도 읽어본 적 없고 모르는 저에게 공안 당국의 눈을 가리워서 저를 빠져나오게 했던 그 사건들, 죽음의 말로만 듣던 사막의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 이끌어왔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직도 많고 많은 그 손길들을 제가 이 시간 다 말을 못합니다.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그때 이어서
또 하기를 제가 기약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곳에서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그것 때문에 죽어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백성이 먹이는 대로 배불렸더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나를 잊어버렸구나. 여러분들 그 좋으신 주님을 정말로 만났다면 우리는 잊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주님, 생명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난 내가 그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대로 살아다오 요구하는데 안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 좋은 환경에서 내 영이 안일함에 빠져서 내 영이 무뎌져서 매 순간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으면서 느끼지 못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그 주님을 감격해하며 감사의 찬양 올리지 않고 형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마음의 아픈 마음을 기도하는 자식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10년 전에 내 마음에 오셔서 아프게 울부짖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 내가 준 것인데 다 너희는 내 거라 하는구나. 한국 땅을 바라보며 우셨던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화가 나서 판단하고 정죄한 나를 오히려 우리 하나님 꾸짖으시면서 어리석은 제게 나는 너를 판단하라고 정죄하라고 보여주지 않았다. 아무리 실수해도 내 자식이고 내 종들이다. 내가 내게 보여준 거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라고 보여준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크게 쓰시려고 우리를 통해 열방을 향해서 복음의 깃발을 들고 나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운 문제로 다가올지 몰라도 성경의 66권을 통해서 가르쳐준 오직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죄악에 파묻혀서 주님을 잊어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를 하셨지만 그 진노는 우리를 죽이려고 한 진노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켜 당신 품으로 안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셨던 사랑의 해초리, 사랑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때입니다. 민족이 서로 청칼을 휘두르고 있고 서로 한 피를 나는 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청대를 겨누고 있는 이 민족, 어수선한 이 나라, 우리의 마음이 어수선하고 우리의 마음이 혼잡한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한광변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작은 나라를 축복해 주셨는데 먹인 대로 너희가 배불렸는데 이제 교만해서 주님을 잃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고백처럼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전혀 깨어서 민감하게 잊지 않고 있다가 넘어지는 위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한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하나님으로 믿지 마세요. 없는 분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옛날 이야기라고 하지 마세요.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딸에게 오신 그 하나님은 나를 쓰겠다고,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그 역사에 저를 동참시키려고 죽음의 땅 북한에서, 알지도 못하는 그 땅에서 사람의 모가지를 김일성을 위해 따오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로 알았던 어리석은 자의 인생에 오신 그 하나님, 죽이는 자리에서 살리는 자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우리를 쓰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를 불러주셨겠습니까? 왜 어리석은 저 같은 자를 불러주셨겠습니까? 그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분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를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라면 그동안 빠져 있었다면, 내 영이 주님을 아직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내가 만난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창세기 12장에서 밧단 하란의 삼촌의 집으로 갈 때 사닥다리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앞에서 고백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살려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다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고백했습니다. 막연한 내 아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형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으로 모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 모두 동참되어서 이 죽어가는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안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러라고 불렀는데, 그러라고 내게 채워주셨는데, 아빠, 내가 배때 부르고 등 따시니까 아미라함에 빠져서 아버지 잊어버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너무너무 사랑하시, 내게 주시는 그 사랑이 어찌 내게만 요구하시는 아버지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주의 종들에게, 아니 이 땅의 모든 종들과 백성들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지러운 이 민족 우리가 끌어안고 미워하며 시기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판단하실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의 5장 마지막 절에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그 주님의 사랑을 가르치기를 쉬지 않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기록하신 말씀처럼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다른 마을로도 가자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이 손에 그 바톤이 쥐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 배때기 물려달라고, 내 새끼 잘 되게 해달라고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달려나가야 합니다. 우리 이 시대의 죄악으로 꽉 차있는 이 시대, 우리 미래 청년들을, 내 자식들, 영적인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아하스처럼 내 믿음만 지키려고, 나만 신앙 잘하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았던 므낫세가 다시 악하게 제단을 쌓아갔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하고 내 자식, 내 영적인 자식 잘 키우려고 울며 주님 앞에 호소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생명이 없는 저 중국, 북한 땅을 향해서
정치로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날, 주님의 생명이 그 땅에 들어가 살려내는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라고 우리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있겠다, 우리를 매 순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길을 우리는 피해갈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마감하는 그 순간, 주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의 맡겨진 이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점검받으며 함께하는 자녀에게 지혜를 주고 물질 주고 권능을 줘서 쓰시는 하나님, 내 딸아 내 아들아 고생했다 어서 와라 안아주실 것이고, 우리가 아니라에 빠져 내게 욕심만 채우고 있었다면, 그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 이름을 도용한 자들아, 나를 너는 도무지 모른다 한다면 우리는 지옥의 심판을 이루시는 그분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의 10장 28절에 하신 말씀처럼 사탄이 주는 두려움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주신 우리 주님을 두려워서, 우리는 사랑의 주님이지만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벌벌 떨므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위기 때마다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미스마에도 모이게 하셨고, 주님의 제단 앞에 모여서 제단 쌓게 하셨던 하나님, 위기에서 건져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위기,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주신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잡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나의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했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 우리의 회개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금 살려 일으켜서 열방을 향하여 당신의 구원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이끌려 그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 전파자로,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의 그 권능을 공급받아서 날마다 세상에 나아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생명 앞으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처럼 처음 만나 내 인생에 오셔서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셨던 하나님, 흙먼지에 불과한 죄인의 작은 마음 받으시고 사랑하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 그 사랑 잊지 맙시다. 그 사랑 가슴에 새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대로 살아라 명령하셨던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하나님이 함께 있는 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지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 모시고 그 주님을 앞장 세우시고 날마다 나아가 승리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부르고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 사랑하소서.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좁은 길 십자가 지고. 아멘. 아멘. 주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마음껏 살아.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살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고난의 십자가가 내 앞을 막는다고 해도 십자가 위에서 승리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맛보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 앞길에 걸림돌을 제거하시는 주님께서 그 어떤 것도 우리 앞을 막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사역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너희가 나를 증언하도록 내가 돕겠다 약속하신 말씀처럼 오직 주님 손에 이끌려 주님 증거하도록 도우시는 그 힘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 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통로로 주님의 생명 가운데로 많은 영혼들을 불러일으키는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당신의 마음을 알았사오니 이제 마음의 합한 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에 온전히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행해지는 참된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둔하고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전했을지라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줄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홀로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자는 십자가 밑에 없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는 길에 주님의 영광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 앞에 아버지 많은 영혼들과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인정받으며 주님의 넓은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능히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